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정연 선생님을 대신해서 우리 친구들이랑 같이 찬양할 텐데 선생님이 처음 하는 자리인 만큼 우리 친구들이 많이 도와줘야 돼요. 우리 보고 있던 핸드폰 다 내려놓고 눈 동그랗게 뜨고 우리 같이 찬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들어가기 전에 같이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기도손. 사랑의 하나님, 우리 예꿈 어린이부 친구들 추석 연휴를 잘 보내고 건강하게 또한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픈 친구들이 있다면 회복의 영을 또한 더하여 주셔서 하루빨리 나아서 건강하게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또한 이 시간 말씀 또 찬양할 텐데 기쁜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세요. 또한 말씀 들을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간 믿음의 싹이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세요. 처음과 끝까지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서로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예배하는 마음으로 나는 예배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이 시간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영으로 진리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리라. 진리로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일혜 학생이 기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좋은 날씨 주셔서 우리 어린이부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모두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들을 통해 영받아 주세요.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오늘도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비교하지 않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같이 볼 하나님 말씀은요,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전도사님이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1102쪽이에요. 1102쪽. 우리 친구들 성경을 모두 다 잘 가지고 다니죠? 네, 맞아요.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네. 충분히 기다려 줄 테니까 우리 친구들이 성경을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집에 있는 친구들도 성경 다 있을 거예요. 성경 가져다가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1102쪽입니다. 네, 우리 친구들 역시 잘 찾는군요. 그냥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7절. 구약성경 1102쪽이에요. 네, 역시 잘 찾는군요. 전도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집중해서 잘 듣고 눈으로 따라서 잘 읽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죄송합니다. 제가 암송 말씀을 읽었네요. 네, 31절부터 다시 읽을게요. 미안해요. 31절부터 다시 3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을 밤의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샬롬. 안녕하세요. 잘 지냈나요, 우리 친구들 일주일 동안? 네. 동사님이 오늘도 동사님 이거 주주클럽 이거 씨앗집 만들면서 계속 묵상 말씀만 계속 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암송 말씀을 동사님이 한 절만 읽었네요. 미안해요. 오늘 저희 31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봤는데요. 네,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오늘의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은 바로 새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 새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눌 건데요. 암송 말씀은 전도사님이 처음에 읽었던 33절의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31장 33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오늘도 새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눌 건데 우리에게 어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해주시는지 영상을 먼저 보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종이를 본 적 있나요? 이건 바로 계약서라는 거예요. 계약을 쉽게 표현하면 약속과 같아요. 집이나 차와 같은 물건을 사고 팔거나 일정 기간 동안 일하게 될 때 어른들은 계약서를 작성하죠. 말로 한 약속도 반드시 지켜야 하지만 이렇게 계약서를 작성하고 나면 그 약속은 더더욱 꼭 지켜야 해요. 만약 둘 중 한 명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계약은 깨지게 되죠. 그리고 그 결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계약서에 기록된 대로 상대방에게 물어주어야 해요. 오늘 말씀에도 계약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계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맺으셨어요. 바로 출애굽 이후 시내산에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두 돌판에 하나님의 약속인 십계명을 새겨 주셨어요. 십계명이라고 불리는 10가지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약속이었어요. 10가지 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지켜야 하는 계명이에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꼭 기억하고 지켜야 하는 약속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셨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더 많이 사랑했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께도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에게도 예배했어요. 주변에 힘이 센 강대국들의 눈치를 보며 의지하기도 했죠.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정의롭고 공평하게 이웃을 대하지도 않았어요. 서로를 속이고 거짓을 말하고 불의한 일들을 행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은 산산이 깨어지고 말았어요. 바로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예레미야가 살고 있었어요. 당시에는 예레미야 외에도
수많은 선지자가 있었지만 그들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며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부터 지켜 주실 거라고 거짓 예언을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실 거라고 예언하게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 예언을 듣고 슬퍼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망하고 말았죠.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절망에 빠져 슬퍼하고 또 슬퍼했어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더 이상 자신들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도 그러셨을까요? 정답은 아니에요. 비록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레미야를 보내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판이 아닌 구원과 회복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어요.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여전히 사랑하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새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새 약속은 깨지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새기겠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을 통해 심판하셨지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돌아갈 예루살렘에서는 성읍에 거주하는 모든 자와 농부와 목자들이 사이좋게 지내게 될 거예요. 몸과 마음이 지친 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배불리 먹고 평안을 누리게 하실 거예요. 전쟁으로 인해 깨어지고 상한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의롭고 거룩한 땅이 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새로운 약속이 선포된 거죠. 우리도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아닌 것에 마음을 빼앗기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이웃을 사랑하기보다 내 욕심과 생각을 앞세워 상대방을 미워하거나 싫어할 때도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사랑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너는 나의 백성,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로운 약속을 주셨듯이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약속을 새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새로운 약속을 주셨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죄에서 구원을 받아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우리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새로운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해요. 변하지도 깨지지도 않는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에 새겨져 있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회복시키시는 그 약속을 믿어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오늘도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네. 네,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 약속을 맺으셨다고 우리가 지금 들었어요. 기억나죠? 그 중심에 되는 그 말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명령이 기록되어 있는 두 돌판이 있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맞아, 십계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하고 계약을 맺으실 때 중심이 되어 이렇게 해주셨던 그 명령, 그 말씀이 두 돌판에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데 그것이 바로 십계명. 뭐라고? 준여봐 뭐라고? 그렇지, 십계명이에요. 그렇죠. 그 십계명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걸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너네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해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도와주시겠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면서 살기를 바라셨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았다, 안 살았다? 그렇게 살아갈 때도 있었지만 자신들의 욕심, 자기가 하고 싶은 게, 그리고 내 눈에 보이는 강한 나라들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도 있었지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죄를 선택하는 그 모습들을 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네가 잘못하고 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라는 메시지를 오늘 우리가 읽어본 그 성경에 그 기록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너네가 이렇게 하다가는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니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을 회복해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었어요. 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잘못된 선택, 욕심을 따라서,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서 죄를 선택했을 때 결국엔 어떻게 했다고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멸망하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 백성을, 그 민족을 심판하시고 나서 그걸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더 이상 너네는 내 자녀들 아니야, 내가 선택한 민족이 아니야, 난 너네를 이제 미워할 거야, 이렇게 하고 끝내셨나요? 그렇게 해서 끝냈다 그랬어요?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이 잘못해서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려고 심판을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이 선택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민족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다시금 너네를 구원해 주겠다, 다시금 너네를 회복시켜 주겠다, 다시금 너네를 이 나라, 이 땅으로 돌아오도록 내가 도와주겠다라는 회복의 약속을, 새 약속을 다시금 주셨다고 했어요. 그것도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이죠. 다시 너네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래서 오늘 암송 말씀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새 약속이에요. 새 언약의, 새 약속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 아멘.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새 약속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어요.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되는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것을 우리 친구들 다 믿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때로는 잘못하고 죄를 지어도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잘못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 우리 친구들이 이 말씀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구나,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구나 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지키면서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다른 친구들에게 나타내 보여주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예쁜 어린이 친구들이 모두 되기를 전도사님이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우리 다시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들은 이 말씀을 마음에 잘 간직하고 기억하고 꼭 믿어서 또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만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으로 세상에서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또 나누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은혜 내려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성 없이 드리는 것 아니죠. 아낌없이 드리는 것 좋아요. 나의 마음과 정성 다해 주님께 즐거이 헌신해요. 주님처럼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즐거이 헌신하며 아낌없이 드리네.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쁜 마음으로 주께 드려요. 네, 우리 드려진 예물에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이 시간 이 자리 기억하고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또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여 드립니다. 드려진 이 예물도 기쁘게 받아주시고 특별히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또 10분의 1이 당연히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11조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김지우, 김일애, 김원유 이들이 드리는 또 11조 예물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또 일주일 동안 삶의 자리에서 알게 모르게 지은 그 많은 죄들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며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무엇을 결정할 때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할 때 꼭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한번 좀 생각하면서 삶의 결정을 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9월 생일 맞은 친구들과 선생님을 축복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했죠.
9월 생일자 앞에 나옵니다. 임재인, 윤지호, 김원유 학생, 그리고 이재준 선생님과 이정현 선생님이신데요. 네, 우리 예배당에 있는 친구들과 선생님은 앞으로 잠깐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네, 친구들과 선생님의 생일을 축하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요, 오세요. 가운데로 오세요. 네, 9월 생일입니다. 9월 생일. 방금 선생님, 제가 빼먹었나 보네요. 우리 방희 선생님께서도 네 생신이시라고 하네요. 9월달에 우리 먼저 생일을 맞은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축하한다고 축복하는 노래, 축복송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축복해 주십시다. 우리 박수 치면서 박수 치는 친구들은 박수 치고 손을 뻗어서 축복해 줄 사람은 손을 뻗어서 오늘은 너의 날 축복하고 사랑해 하나님이 만드신 친구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오늘은 너의 날 축복하고 사랑해 하나님이 만드신 친구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너를 만드신 하나님 높이는 삶의 살기를 축복해 너를 만드신 하나님 높이는 삶을 살기를 축복해 너를 만드신 하나님 높이는 삶을 살기를 축복해 너를 만드신 하나님 높이는 삶을 살기를 축복해. 축복합니다. 생일 축하해요. 불 끄세요. 네, 축하합니다. 네, 생일 선물 우리 저희 준비되어 있는 네 생일 선물 하나씩 네 저희 생일 선물 이렇게 준비하니까 생일인 친구들 꼭 나오시고 양말도 네 원하시는 색깔로 하나씩 네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좋았어요. 그럼 우리 오세요. 그 자리로 오세요. 네. 그럼 우리 제가 생일을 맞은 네 우리 친구들과 학생들과 선생님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을 또 지금까지 인도하고 지켜주시고 또 한 번의 생일을 맞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항상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또 이웃들과 친구들에게 나눌 수 있는 넉넉한 마음과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우리 친구들이 또 이제 앞으로 계속 삶의 자리를 걸어갈 텐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 삶을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셔서 무엇을 하든지 또 하나님의 영광을 살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그 사명을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며 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또 하나님의 그 이루심을 기대하면서 아버지 노력하고 올바른 모습으로 그 삶의 자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친구들의 그 가정과 그 가족들도 함께 해주셔서 항상 샬롬의 평안의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도 기억해 주시고 우리 선생님의 삶의 자리도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 더더욱 더 은혜롭고 더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이 모든 순간을 우리 함께하고 있는 예꿈 어린이부에게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함께 있기를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인사를 해야지. 차려. 경례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네, 좋아요. 최고. 네, 최고예요, 최고. 네, 오늘 너무 좋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또, 네, 얘들아, 또 중요한 광고가 있어요. 아까 전도사님이 잠깐 설교할 때, 네, 본문을 잘못 읽었죠? 이것 때문입니다. 오늘 주주클럽 가정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2022년 하반기 주주클럽 가정예배가 시작되었어요. 조금 달라진 거는, 네, 전에는 우리가 순서지가
하나로 통합돼서 나가는데 또 해보니까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이렇게 씨앗지를 다시 따로 만들면 좋겠다고 네 우리 목사님들께서 회의를 해가지고 이 씨앗지가 따로 비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거 가는 길에 가져가서 1층에 있으니 얘들아 아직 안 끝났어. 얘들아 참아봐 좀. 얘들아 아직 안 끝났다고. 이거 어디 있다고? 좋았어. 고마워 원소야. 1층에 있어요. 1층에 있으니까 가져가서 집에 가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네 기념으로 사진도 찍어서 네, 전도사님한테 보내주면은 참 고맙겠네요. 알겠죠? 네 이거 있으니까 가정 예배 하자고 부모님들께도 꼭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전도사님이 간절히 바라봅니다. 알겠지? 네 그럼 우리 주기도문으로 일단 주기도문을 하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이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